안녕하세요. 비가 내리는 금요일 아침입니다. 다들 오늘 하루도 건강하게 또 편안한 삶을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14장입니다. 옛날 찬송가는 511장입니다. 314장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우리 1절 2절 부르겠습니다. 오늘 읽으실 성경 말씀은 신약 성경 야고보서 1장의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1장을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1장 1절입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인 야고보가 세계에 흩어져 사는 12지파에게 문안을 드립니다. 나의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 가지 시험에 빠질 때에 그것을 더할 나위 없는 기쁨으로 생각하십시오. 여러분은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낳는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인내력을 충분히 발휘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이 완전하고 성숙한 사람이 되십시오. 여러분 가운데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아낌없이 주시고 나무라지 않으시는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그리하면 받을 것입니다. 조금도 의심하지 말고 믿고 구해야 합니다. 의심하는 사람은 마치 바람에 밀려서 출렁이는 바다 물결과 같습니다. 그런 사람은 주님께로부터 아무것도 받을 생각을 하지 마십시오. 그는 두 마음을 품은 사람이요 그의 모든 행동에는 안정이 없습니다. 비천한 신도는 자기가 높아지게 된 것을 자랑하십시오. 부자는 자기가 낮아지게 된 것을 자랑하십시오. 부자는 풀의 꽃과 같이 사라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해가 떠서 뜨거운 열을 품으면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져서 그 아름다운 모습은 사라집니다. 이와 같이 부자도 자기 일에 골몰하는 동안에 시들어 버립니다. 아멘. 우리는 원래 아침 예배를 통해서 신약 성경의 말씀을 하루에 한 장씩 읽고 있습니다. 어제 빌레몬서까지 읽었습니다. 따라서 순서에 따르면 히브리서를 읽어야 합니다. 그러나 수요 예배 때 히브리서를 살펴보고 있기 때문에 히브리서는 건너뛰고 야고보서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야고보서가 어떤 성경입니까? 초대교회 역사를 보면 스데반 집사의 순교 이후에 예루살렘 교회에 큰 박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세계 각지로 흩어지게 되는데 당시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였던 야고보는 그렇게 흩어진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고 있는 겁니다. 그게 야고보서입니다. 그러면 편지를 쓰는 이 야고보는 어떤 사람입니까? 신약 성경을 보면 여러 명의 야고보가 나옵니다. 예수님의 12제자 이름만 봐도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가 있고 또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도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친동생 중에 야고보도 있습니다. 이 야고보서를 쓰는 야고보는 예수님의 친동생 야고보입니다. 성경에 따르면 야고보는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는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요한복음 7장 5절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예수의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않았기 때문이다.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는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야고보는 평소에 예수님의 복음 전도에 대해서 상당한 불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장남으로 태어나 집안의 가장이 되었으면 어머니를 모시고 집안을 돌보야지. 그런 의무는 저버리고 무슨 복음 전도자. 그리고 나가서 전하면서 귀신 들린 사람이다. 뭐 어떤 사람이다. 그런 욕을 먹으면서 다니냐. 불만이 있었던 겁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에 이 야고보의 태도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을 보면 부활 증인의 이름이 나오는데 거기에 야고보의 이름도 나옵니다. 야고보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고 그 예수님을 만난 후에 이분이 내 형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었구나. 그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이분은 1절을 보면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부릅니다. 이제는 형님이 아니라 그분이 메시아이기 때문에 나는 그분의 종이다. 스스로 종으로 생각하고 예루살렘 교회를 섬기는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야고보는 어떤 내용으로 사람들에게 편지를 쓴 것입니까? 당시 흩어진 성도들의 상황은 핍박을 받는 상황이었습니다. 유대 땅 내부에서는 제사장과 바리새파 사람들이
핍박을 했습니다. 그리고 로마 당국으로부터도 정치적인 핍박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당하는 핍박은 이런 핍박뿐만이 아니었습니다. 클라우디우스 황제 때 큰 흉년이 들어서 경제적으로 아주 어려움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전후서를 보면은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부재헌금을 하자 그렇게 말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이런 어려움에 처한 성도들에게 지금 당하는 이 고난을 어떻게 견뎌내야 하고 어떻게 이해해야 되고 어떻게 이겨내야 되는가, 그것을 말하기 위해서 이 편지를 쓴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디아스포라에 흩어져 있는 히브리 성도들은 바울 사도의 가르침에 큰 영향을 받았습니다. 바울 사도는 복음을 이렇게 이해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지면 믿음을 통해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임합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습니다. 믿음을 강조했습니다. 이렇게 믿음을 강조하는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바울이 전한 복음을 오해했습니다.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으니까 행함은 중요하지 않다. 그냥 믿는 일에만 힘쓰자. 믿는 것과 행하는 것을 구분을 했습니다. 그래서 믿음에만 집중하려고 했습니다. 이런 현상을 보고 야고보는 지금 이 사람들이 복음을 오해하고 있다. 믿음이라는 것은 믿는 것과 행하는 것이 구분된 게 아니고 하나다. 그걸 강조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 편지를 쓴 겁니다. 자, 그러면 이런 기본적인 배경 지식을 가지고 오늘 야고보서 1장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앞에서 이 편지는 고난의 상황에 처해 있던 성도들에게 주어진 편지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야고보는 먼저 고난의 문제를 이야기합니다. 2절을 보시면요. 나의 형제 자매 여러분, 여러 가지 시험에 빠질 때에 그것을 더할 나위 없는 기쁨으로 생각하십시오. 지금 성도들이 당하는 이 고난을 기쁨으로 받아들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고난을 당하는데 그 상황을 기뻐할 수가 있겠습니까? 참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3절과 4절을 보면 왜 기뻐하라고 하는지 그 이유가 나오는데요. 여러분은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낳는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인내력을 충분히 발휘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이 완전하고 성숙한 사람이 되십시오. 고난을 당하면서 인내하면은 그 인내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숙하고 완전해진다는 것입니다. 이 고난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숙한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통로다. 그러므로 이 고난을 기쁘게 받아들여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숙게 하려고 하신다. 기쁘게 받아들여라.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11절과 12절에서 너희가 나 때문에 모욕을 당하고 박해를 받고 터무니없는 말로 온갖 비난을 받으면 복이 있다. 너희는 기뻐하고 즐거워하여라. 하늘에서 받을 너희의 상이 크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도 고난을 당할 때 그때 기뻐하라고 했습니다. 왜냐? 하늘의 상이 있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야고보도 동일한 맥락에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여기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늘의 상, 그것이 어떤 의미의 상일까요? 분명히 이 땅에서 신앙하면서 인내하며 살아가면은 틀림없이 하늘에서 상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상을 이런 측면에서 한번 이해해 봐야 돼요. 오늘 본문 3절, 4절을 보면은 이 고난을 통해 우리가 성숙한 사람이 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 상과 하늘의 상과 우리의 성숙함, 이 사이에는 연관관계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 고난을 받으면서 인내하면은 성숙한 사람으로 변해갑니다. 여러분, 어느 게 더 큰 상입니까? 어떤 물질적인 포상이 주어져서 내가 부유하게 되는 것, 그게 더 큰 상입니까? 아니면 나라는 사람 자체가
그런 상에 어울리는 영화로운 사람이 된 것, 그게 더 큰 상입니다. 오늘 성경이 말하는 것은 하나님은 하늘에서 우리에게 상을 주시겠지만 그 상을 받을 수 있는 충분하게 성숙된 사람으로 우리를 만들어 가신다. 우리 자신이 변화된다. 그게 더 큰 상이다. 그걸 말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고난당할 때 기뻐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이 고난을 당할 때 우리가 구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5절을 보시면 여러분 가운데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아낌없이 주시고 나무라지 않으시는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그리하면 받을 것입니다. 지혜를 구하라고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지혜는 올바른 판단력과 분별력을 가리킵니다. 어려움을 당할 때 내가 지금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걸 판단해야 돼요. 어떻게 하면은 이 어려움을 이길 수 있을까? 그걸 분별해야 돼요. 이게 지혜입니다. 이런 지혜가 없으면 하나님께 구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지혜를 구할 때 그냥 구하지 말고 믿음으로 구하라고 해요. 6절을 보시면 조금도 의심하지 말고 믿고 구해야 합니다. 8절을 보면 의심하면서 구하는 사람은 두 마음을 품은 사람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두 마음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수도 있고 안 해줄 수도 있고 이게 두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문제에 처해서 하나님 내가 지금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해답을 주십시오. 이렇게 구할 때 주실 수도 있고 안 주실 수도 있고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분명하게 해답을 주신다. 그런 마음으로 구하라는 겁니다. 이게 믿음으로 구하는 거예요. 이렇게 구하지 않는 사람, 의심하는 사람은 마치 출렁이는 파도와 같이 그 마음이 늘 흔들린다고 합니다. 불안하다는 말이죠. 그래서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하기는 하지만은 그 마음에 평강이 없어요. 늘 불안한 거예요. 해결해 주실 수도 있고 안 해주실 수도 있고 내 기도 들어줄 수도 있고 안 들어줄 수도 있고 그러니까 불안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야고보는 어려움에 처했을 때 하나님께 해답을 가르쳐 달라고 구해라. 단 믿음으로 구해라. 그걸 말합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 성도님들이 당하던 고난은 특별히 경제적인 문제와 연관이 깊었던 것 같습니다. 클라우디우스 황제 때 기근이 있었고 또 기독교인들이 큰 박해 때문에 자기가 살던 곳에서 쫓겨나요. 쫓겨나면 집도 논도 밭도 다 놔두고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쫓겨나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9절에서 11절에 보면은 가난한 자와 부한 자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가난한 성도들 9절 보면 비천한 신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그렇게 모든 걸 다 버리고 갔기 때문에 가난한 성도들 그 성도들에게는 자신이 높아진 것을 자랑하십시오. 그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높아진 게 뭡니까? 지금 이런 모든 경제적인 것들을 버리고 간 이유가 신앙 때문이잖아요. 이렇게 믿음을 가졌다는 게 우리에게 어떤 상을 주냐? 예수님을 믿고 사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된다. 성경은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었다. 그렇게 높아진 것을 마음속으로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라. 그 이야기입니다. 현재의 어려움을 이런 마음속에 믿음을 통해 마음속에 자부심으로 이겨내라는 겁니다. 나는 이 땅에서는 가난하게 되었지만 하늘나라에서는 부유한 자가 되었다. 그런 마음을 가지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부자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부자는 자기가 낮아지게 된 것을 자랑하라. 부자로 살다가 모든 것을 버리고 간 사람들. 하나님께서 나를 겸손하게 하시구나.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 그랬는데 나를 겸손하게 하시구나. 그런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땅에서 부자로 사는 것, 그게 어떤 거냐? 10절 이하를 보면 부자는 풀의 꽃과 같이 사라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해가 떠서 뜨거운 열을 품으면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져서 그 아름다운 모습은 사라집니다.
이스라엘에 모래 폭풍이 불어올 때 그 열기가 모든 식물을 태워버립니다. 부자의 부유함이 이렇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의 삶이 끝날 때 그 모든 것은 타버리는 이런 식물과 같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부러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12절, 시험을 견뎌내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그의 참됨이 입증되어 생명의 면류관을 받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어려움을 견뎌내면 생명의 면류관을 받는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의 경제적인 부함과 가난함, 거기에 얽매이지 말고 우리가 믿음으로 살면 생명의 면류관을 얻는다는 것, 그것을 생각하면서 이 고난을 이겨내라,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야고보는 고난에 대해서 이론적인 이야기를 하기보다는 현실적인 고민을 합니다. 고난을 만나거든 하나님께 기도해라. 해결책을 달라고 기도해라. 그리고 믿음으로 간구해라. 믿음으로 간구할 때는 절대로 의심해서는 안 된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내게 있는 물질이 사라졌을 때 그것을 어떻게 내가 받아들이고 이겨내야 하느냐,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런 말을 한 다음에 야고보는 좀 더 궁금한 질문을 대신해 줍니다. 어떤 질문이냐? 그러면 지금 우리가 당하는 이 고난은 누구에게서 온 것입니까? 그 질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고난을 주셨습니까? 아니면 세상이 우리에게 고난을 준 겁니까? 여러분, 정답은 뭘까요?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시험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창세기 22장,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밖에 없는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합니다. 성경은 이 사건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셨다, 그렇게 말합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이 있습니다. 그런데 야고보는 그렇지 않다고 말해요.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하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13절 한번 보십시오. 시험을 당할 때에 아무도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당하고 있다 하고 말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않으시고 또 시험하지도 않으십니다. 분명히 성경에는 하나님 시험하셨다는 말씀이 있는데 왜 하나님은 시험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셨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지금 성도들이 믿음으로 살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나는 죽을 것 같아요. 지금 너무 힘들어요. 버티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 시험을 하나님께서 주셨다? 그러면 성도님들은 무너진다는 거예요. 나를 이렇게 죽을 사지로 몰아넣으시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그러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안 간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런 고난 당하는 것을 즐거워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야고보는 생각을 단순하게 정리하라고 합니다. 하나님 시험 주신 거 아니다. 그렇게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믿음으로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시험을 당할 때 이 시험이 어디서 오는가? 야고보는 모든 시험은 각자의 욕심에 이끌려서 그렇게 된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14절 보겠습니다. 사람이 시험을 당하는 것은 각각 자기의 욕심에 이끌려서 꿰매 빠지기 때문입니다. 왜 이렇게 이야기하는가? 우리가 지금 너무 연약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시험이 온 거다 이렇게 생각해야 내가 연약해서 그렇구나. 그러면 더 강해져야 되겠다. 더 버텨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시험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하나님이 주신 시험이라면 내가 이거 시험 통과 못한다고 해도 하나님이 날 버릴까요? 하나님이 나를 시험 주신다, 내게 시험 주신다는 건 나를 붙들고 있다는 말입니다. 나를 성숙시키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내가 이거 통과 못한다고 해서 성숙은 못할지 모르겠지만 날 버릴까요? 버리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은 이 시험 당할 때 타협합니다. 일단은 어려운 거 좀 통과하고 보자. 타협을 해버릴 수 있어요. 현실적인 타협을 할 수 있습니다. 시험에 질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아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요. 시험은 우리가 연약해서 우리 욕심 때문에 온 것이다. 따라서 이겨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시험의 본질이 뭡니까? 15절 보시면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자라면 죽음을 낳습니다. 욕심이 문제라는 거예요. 따라서 그 욕심은 이기라는 겁니다. 내가 연약해서 욕심에게 져버렸기 때문에 이런 어려움이 있다. 욕심은 이겨야 된다. 욕심을 끄어내야 된다. 그렇게 해서 그런 마음으로 이 시험을 이겨내라는 겁니다. 야고보는요, 이론적으로 설명하지 않습니다. 이분에게 지금 중요한 것은 현실적으로 시험 당하고 있는데 이 시험을 어떻게 이길 거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교리적인 설명, 이거보다는 현실적으로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는가, 그걸 말하기 위해서 지금 성경을 기술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런 말을 한 이후에 야고보는 그러면 지금 고난 속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걸 다시 말씀합니다. 어떻게 하라고 하는가?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을 행하라고 합니다. 19절입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여러분은 이것을 알아두십시오. 누구든지 듣기는 빨리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고 노하기도 더디하십시오. 듣는 일에 열심을 내라는 겁니다. 무엇을 듣는 일에 열심을 내야 합니까? 21절. 온유한 마음으로 여러분 마음속에 심어두신 말씀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 말씀에는 여러분의 영혼을 구원할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그 복음을 듣는 데에 열심을 내라, 그 말을 합니다. 그리고 22절, 듣기만 해서는 안 된다. 행하라고 합니다. 말씀을 행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저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사람이 되지 마십시오. 말씀을 듣고 행해야 한다. 복음을 듣고 행해야 한다. 그걸 말합니다. 그래야 열매가 있다는 거예요. 실천하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뭘 실천해야 합니까? 나보다 더 어려운 이웃을 돌보는 일, 그걸 실천하라고 해요. 26절과 27절인데요. 누가 스스로 경건하다고 생각하면서도 혀를 다스리지 않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신앙은 헛된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시기에 깨끗하고 흠이 없는 경건은 고난을 겪고 있는 고아들과 과부들을 돌보아주며 자기를 지켜서 새 속에 물들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고난 속에서 하나님 말씀 붙들고 그 말씀대로 살라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뭘 실천해야 되는가? 어려운 이웃을 도우라고 합니다. 지금 너무 어렵잖아요. 나보다 더 어려운 이웃을 도우라. 그리고 나를 살펴서 새 속에 물들지 않게 하라. 어려움이 너무 심해서 현실과 타협하지 말라는 겁니다. 새 속에 물들면 안 된다. 그 이야기를 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한번 정리를 해봅시다. 야고보서 1장은 어려움에 처해 있는 성도들에게 어떻게 이 어려움을 이길 것인가, 그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이 어려움을 연단으로 생각하라, 그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어려움을 이기고 견뎌내는 우리를 성숙한 사람으로 만드실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어려움을 이겨내기 위해 지혜를 달라 믿음으로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믿음을 강조합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게 뭐냐? 믿음으로 사는 것은 복음을 듣고 행하는 것이다.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자, 이 말씀을 우리 현실에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 모두는 크든 작든 여러 가지 다양한 모양의 고난을 겪습니다. 그리고 신앙인들은 그 고난 때문에 기도합니다. 자, 이 어려움 속에서 믿음으로 사는 것이 어떤 것일까? 우리 그걸 좀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복음을 믿는 것은 쉽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믿고 그대로 살아가는 것은 어렵습니다. 어떤 분의 책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성격이 좀 대쪽 같은 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틀린 것은 옳다라고 말하고 넘어갈 수가 없는 그런 분이었습니다. 이분이 청년들에게 설교를 하기 위해서 가고 있었습니다. 지하철을 내려가지고 버스로 환승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하철에서 환승을 하고 버스를 탔는데 버스가 안 가더라는 거예요.
한참 동안 안 가가지고 그 운전하시는 분에게 따졌습니다. 왜 버스가 안 갑니까? 그러자 이 운전하시는 분이 말씀하시기를 지금 엔진에 좀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지금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러자 이분이 화가 난 거예요. 아니 그럴 것 같다면 진작에 말을 하고 딴 차로 갈아타라고 하지. 자기 입장에서는 이러다가 이제 설교 시간에 늦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화가 나가지고 막 따지고 들었습니다. 그러자 이 운전하시는 분이 다른 버스로 갈아타십시오. 급하면 빨리 갈아타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서울의 이 버스 그 환승 제도가 이렇게 환승을 하면 100원이 추가가 되나 봐요. 그러니까 자기는 지하철에서 버스로 환승을 했는데 또 다른 버스를 타면 100원을 더 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운전사에게 100원 내놓으라고. 당신 때문에 지금 내가 이렇게 됐으니까 100원 내놓으라고. 그러니까 운전수도 화가 난 거예요. 안 그래도 엔진이 고장나서 지금 화가 나는데 100원 내놓으라고 그러니까 못 준다고. 내놓으라고. 당신 때문에 100원 더 내게 생긴 거 아니냐고. 그러니까 이 운전수가 그러면 서울시에 가서 따지고 받아내라고. 내가 어떻게 당신한테 주냐고. 여기 있는 사람한테 내가 내 돈 다 줘야 되냐고. 이렇게 싸움이 붙은 거예요. 그렇게 막 한참 동안 싸우니까 그 옆에 이제 계시던 아저씨가 와가지고 자, 100원 여기 있으니까 이거 가지고 빨리 환승하십시오. 이러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아니라고. 당신한테 받을 게 아니라 나는 운전수한테 받아야 돼. 계속 따지면서 운전수한테 내놓으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운전수도 이제 화가 나고 또 귀찮기도 하니까 100원 주면서 빨리 가라고. 재수없다고. 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그 100원을 운전수한테 팍 던지면서 화를 내고는 환승을 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고 가서 설교를 한 겁니다. 청년들을 모아놓고 이제 설교를 합니다. 어땠을까요? 이분이 돌아보기를 자기가 무슨 말을 했는지 기억이 하나도 안 난다. 그렇게 싸우고 소리치고 그렇게 와가지고 설교를 했는데 이게 무슨 설교가 되겠습니까? 그리고 이분이 집에 와서 저기 앉아 있으니까 기도하고 있으니까 마음속에 주님의 음성이 들리더라는 거예요. 얘야, 앞으로는 기사가 달라고 하면 주고 손해볼 일이 있으면 손해보고 가라. 왜 그렇게 따지느냐? 그렇게 말씀하시더라는 거예요. 너가 한 일을 생각해보라. 너가 그 100원 때문에 너가 설교를 망쳤지 않냐? 너가 하는 일은 말씀 전하는 일인데 너가 말씀을 망치지 않았냐? 그런 음성이 들리더라고요. 자, 여러분, 신앙으로 산다는 게 뭔 것 같습니까? 이분은 신앙을 전했어요.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삶은 없었습니다.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우리 역시도 이럴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절히 간구합니다. 믿음으로 사는 거죠. 그런데 삶이 없고 싸우고 소리쳐버리면 100원을 던져버리면 거기서 하나님 보실 때 그게 무슨 믿음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복음을 믿는 것은 쉽지만 신앙으로 사는 것은 어렵다. 그래도 신앙으로 살아야 된다. 어려움 속에서 신앙으로 사는 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다. 그걸 말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이 성경 말씀을 기억하면서 내가 믿는 복음을 어려움 속에서도 실천하기를 힘쓰는 우리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찬송가 543장입니다. 543장, 옛날 찬송가 342장입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우리 1절, 2절 부르겠습니다. 의지하
의지합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 밝히 비춰주시니 인도하심 따라서 주만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자,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야고보서 1장은 어려움 당하던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주어졌던 말씀입니다. 어려움 당할 때 그 믿음으로 살기를 힘쓰라,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믿음으로 살고 또 자신의 마음을 이렇게 정하라,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모르는 거 아닙니다. 문제는 우리가 아는 대로 사는 게 되느냐 안 되느냐, 그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정말 믿는 대로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우리 그런 기도 제목 같이 기도해 봅시다. 하나님,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고난 속에 있는 성도님들, 그 성도님들이 어떤 모습으로 신앙해야 되는지 우리가 그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 역시도 우리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 시대의 문제들을 겪고 있습니다. 이 문제 속에서 정말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런 우리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믿는 대로 살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믿음을 실천하면서 사는 우리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도 정말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그런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현실에서 맞닥뜨린 그런 어려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그 기도 제목을 들어주시길 바라고, 정말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의로운 길들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이 삶을 하나님께서 굽어 살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 한국을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참 어려운 일이 벌어졌고 있어서는 안 되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나라가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는 잠잠히 하나님의 개입하심과 또 일하심을 기도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서 정말 이 어려운 시기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게 하시고, 그래서 한국 사회가 어수선히 질서를 찾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지금까지도 많은 어려움을 겪어왔지만
그때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도우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주님, 그런 하나님의 도우심 지금도 역사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정치인들을 통해서 또 사회 지도층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혜를 허락해 주시고 한국 사회가 어수속히 안정이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의 우리의 삶도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우리와 동행해 주심으로 주님으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죽을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